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 같이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실패한 가지에서 생명의 열매로, 실패한 가지에서 생명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포도나무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비유에 관해서는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십니다. 참이라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 가짜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가짜 포도나무는 겉모습은 진짜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 맺는 걸 보니까 포도가 아니라 사과가 열린다든지 귤이 열린다든지 하는 걸 가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처럼 생겼으니까 가짜 포도나무죠.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열리는 것도 가짜 사과나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과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이 포도 열매가 아니었다. 그 뜻은 농부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 맺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걸 맺더라, 이런 뜻이에요. 농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참 보기 드문 열매를 맺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얘들은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곧 자기들의 믿는 신에 대해서 알면서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니까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내가 잘된 것, 내가 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라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건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서 그 마음이 원래 미련한데 깜깜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이제 지혜롭게 되어서 하지만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리는 동물들, 금수와 벌레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거기 절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인간에게로 다가가는데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1장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도 섬기고 풀도 섬기고 부뚜막 귀신도 섬기고 별의별 귀신을 다 섬겨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감기 귀신을 인정하며 감기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감기 귀신이 들렸구나, 기도해서 감기 귀신을 몰아내자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감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감기 귀신, 뱃속에 굶어 죽은 귀신이 들어서 밥을 그렇게 먹냐, 이거 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 쓰던 말이니까 그냥 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이 이상한 열매를 맺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실패한 인간 대신에 참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봐야 결국 우둔하고 미련해져서 맺는 열매는 다 악한 것만 맺게 되지만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우리는 절대 나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딱 접붙임을 하면 나도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양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짓 포도나무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셔서 나무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으면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포도나무로서 인정을 받고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거나 세상에 복을 받거나 하면 되는 걸까요? 자,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 읽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로 딱 붙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기만 읽어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읽었는가?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 너는 이제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4절부터의 9절들에는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의 핵심은 너희는 앞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열매를 안 맺으면 딱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릴 거야. 불쏘시개로 쓸 거야. 지옥 불쏘시개로나 써버려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 너희는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이 없다. 나에게 딱 붙어 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떨어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신적 존재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관의 전달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말하자면 복을 많이 받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크게 되고 내 삶의 열매가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뭐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부처의 인정을 받아서 극락왕생할 일이 없고 그건 없고 우리 뭐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이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신적 존재의 인정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구원을 받는 방식에서 맨 끝에서 거기도 그게 있죠. 인시알라. 알라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코란에 써 있는 걸 다 지키고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해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알라에게 달려 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행위를 인정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애당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벌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 전도의 열매, 또 다른 모든 열매들은 내가 이제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지, 그 열매들로 내가 누구인지, 구원의 여부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참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내 노력으로 맺어져서 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그게 내 노력으로 맺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여기 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부터 내가 좋은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런 결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면 됩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며 사는 존재가 기독교인이지, 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가 멀쩡해야 가지도 열매를 맺겠죠. 가지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뿐이죠. 열매는 나무의 생명력에서 나오고 가지는 그 열매가 맺히는 통로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는 못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농부가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 신앙생활의 이 중심적인 원리입니다. 옛날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습관에 익숙하다는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지식과 내 경건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안의 자녀로서 너는 내 자식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돼, 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그냥 그 집의 자녀로서 내 아들과 딸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들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면서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행위로 노력해서 어느 집안의 자녀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이야기입니다. 그건 보통 집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참된 변화와 성장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부터 나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접붙여진 존재다.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걸 알고 믿을 때입니다. 바로 그 연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변화와 성숙은 따라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큰 나무가 되어가고 점점 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선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감춰놓고 종들이라서 말 안 가르쳐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려줬고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위아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이긴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상하관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가 되어서 또 그분의 일부가 되어서 연합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친구가 된 겁니다. 같은 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단지 기능적인 연결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하고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로 된 사랑의 연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이해가 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기도를 못했으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번에 주일날 빠졌는데 놀러 갔었는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큰일이네요. 이러면서 내가 헌금을 안 했더니 돈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이 헌금 안 했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망한 건 내 잘못이지. 그건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헌금을 안 했으니까 너는 틀려 먹었어. 돈 내놔. 그러겠어요? 설마?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갔으니까 너 가는 길에 교통사고나 당해라. 설마 그러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님 생신에 안 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이놈의 자식들 내 생일날 안 왔으니까 놀러 다니다 교통사고나 나라. 어떤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의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야바위처럼 돈 놓고 돈 먹기 정도는 되겠지. 따블은 되겠지. 이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니까 1,000만 원 11조를 먼저 했다. 와, 놀라운 일이죠.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공 10억을 벌고 싶으면 1억을 대출받아서 헌금해라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 엄마 아빠한테 1,000만 원 받고 싶으면 100만 원 먼저 가져와. 선이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마치 공포스러운 심판자, 마치 이 도깨비 뿔 달고 막 그림으로 그리면 정말 무섭게 생긴 그런 신적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사랑은 두려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하는 남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법도,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때려주고 혼내주고 지옥불에 달달 볶으려고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끝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심판대 앞에 또 서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가지고 혼나고 나 몰랐는데 네가 이랬구나. 오늘부터 지옥 100일이요.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 신앙이 공포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헌금 안 하면 돈을 잃게 될까 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아직도 이방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율법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는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형벌을 주는 존재에게 속박되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또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온전한 아버지와 온전한 자녀들, 상속자의 관계가 되어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받는 놀라운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무익하고 미련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우리를 친구이고 자녀이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신적 존재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이려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또 상처를 내고 거기에 접붙이고 묶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지 혼자 나무에서 떨어져요? 방법이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절대 못 떨어진다.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천사도 죽음도 하나님에게선 못 대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잘못하면 벌을 주려고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두려움 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두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고 내가 딱 붙어 있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지만 영적인 겁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 세상 거니까 나도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까지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녀들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공은 영적 성취에서 나오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인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가며 성장해가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든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영적인 성취에 더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과 함께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도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살았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한편에는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 잘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붙어 있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가 가진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성경 한 글자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특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믿어지고 잊지 않게 되면 세상의 일로 잠시 괴롭지만 이내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세상적인 것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오직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고 징계도 그렇게만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 계심으로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고 복된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에 당신은